79년 8월 24일 오후 1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였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하고 또 하늘에서는 비 오듯이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쏟아져서 그 나폴리 남동부에 있는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갑자기 일어난 이 재앙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1861년에 돼서야 이 폼페이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이제 1700년도에도 발견이 되긴 했지만 1861년에 본격적으로 발굴된 이 폼페이 유적을 통해서 이 재앙이 정말로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이러한 심판이, 갑자기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예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다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예상했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에게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야 선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갖고 아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자를 통하여서 아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또 하나가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장차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즉 처음 나라가 나눠졌을 그 열왕기상 1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이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이후에 200년 수없이 왕들이 바뀌고 수없이 그 왕조가 바뀌는 그 2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 같이, 마치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이 17장, 이 본문이 있는 이 열왕기하 17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그들은 죄를 반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돌이킴도 어떤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방의 것과 혼합됐고 타락하였으며 어떤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라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라 라고 예언하였듯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끝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강 너머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데서 각 도시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가에 있는 하볼과 할라와 메대의 각 지역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호세아 왕 때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분명 호세아 왕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왕들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왕 때에, 가장 그 악한 왕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딱 좋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가장 악한 왕 때보다는 좀 덜 악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면은 있어. 그래, 지금은 그래도 심판이 임할 때는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죽어 마땅해 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좀 그래도 괜찮고 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왜 먼저 이렇게 보내시는가, 그런 우리도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시대를 놔두시고 이렇게 그래도 좀 살만하고 좀 덜 악한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함으로,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심판을 유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심판을 받는 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마음의 악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쏟아냅니다. 폭력과 비방이, 살인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의 시대와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계속해서 그 택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정말로 악한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정말로 절망적인 것 같은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아합 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을 보면서 정말로 왜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실까?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저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내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시대,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아닌 그래도 다른 왕보다는 괜찮다 여기는 그때에, 그래도 지금은 평안하다 여기는 그때에,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다 여기는 그때에, 그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호세아 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악한 길을 따라 행하였고 그의 시대를 보는 눈은 어두워져서 그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가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지만 그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건지, 그가 시대를 보는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애굽은요 이미 아수르에게 여러 번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애굽은 그 안에 내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즉 아무런 도움을 또 줄 수 없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그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애굽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시대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모르는 순간에 이미 내가 왔다. 아무도, 너희가 이미 예상하지 못했고 너희도 몰랐겠지만
도적같이 내가 이미 왔다라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적같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이 언제 임할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도적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도적이 불시에 들어오고 들이닥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씀하시듯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며 심판의 때가 아니라 여기며 지금은 그래도 덜 악한 때라, 지금은 괜찮은 때라 그렇게 여기며 너무나도 평범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이면, 이 정도 믿으며 생활하고 살아가면 적당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여길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 그래서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사람처럼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받으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정확히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도 또 어리석은 그의 백성들도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덜 악하니까 괜찮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심판의 때고 그때가 멸망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왕처럼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자를 보내서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그들이 강 건너로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할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어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의 그 마지막 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안전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는 그 순간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이 우리의 심판의 때가 될 겁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깨어 믿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것을 아버지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미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깨어 그렇게 주의 소망을,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주의 그 말씀으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택한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함께 정말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에도 세상의 아버지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저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의 그 능력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함으로 너무나 무기력함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되길 수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